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서로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취미 때문에 동호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죠? 돈 때문에 요즘도 개 같은 거 하나요? 없어요? 네, 없나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일치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불화가 생기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치가 너무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중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저는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제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그 구절 한 구절을 좀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있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느님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교구장 주교님이 저한테 로마로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김 신부님 어렵겠지만 바티칸에 있는 어떤 신문사가 있으니 그 신문사 가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기사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서 그 신문사에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주교님 말씀을 듣고
그 신문사를 향해서 갔습니다. 살던 기숙사에서도 좀 멀었어요. 그래서 먼데도 불구하고 갔죠.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막 어서 오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교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교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약 4년이나 하는 시간 동안 매주 이태리 말과 영어로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게 논문 쓰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외국말로 써서 보내는 것도 하기 싫을 때도 무진장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교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교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누구 안에 머물게 된다, 또 누가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이 그 의미 안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머무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교님이 김 신부님 어렵지만 거기 신문사 가서 좀 한국교회 소식을 좀 기사로 써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이 말이 언제 동안? 4년 동안 유학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제 안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기 싫다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주교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교님 안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을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아버지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큰일 날 뻔했었죠. 사람들 앞에서 그죠?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 말씀이 바오로 사도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로마까지 끌려가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바오로 사도에게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오로 사도 안에 머무시고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어떠한 목적 그리고 또 어떠한 이득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수많은 교회가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가장 아주 눈에 보기에 명확한 표징은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바로 명확한 표징이 그 기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친교, 그 다음에 사람들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미움, 그 다음에 또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성당 안 다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결정을 너무나 쉽게 놓아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금 성당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돈이 우리들을 쉽게 움직이죠, 그죠? 너무 쉽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우리들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체면이 나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도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차 강조하고 몇 번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방법이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당신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은총의 신앙생활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숙제는 내일 복음 말씀 좀 미리 읽어보고 내일 하루 내가 꼭 실천한 말씀을 보고만 해서 한 구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붙들고선 살아갈 내일 하루 잘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께 기도하기, 이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사람들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